호법 발언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의 감노의 법을 이 땅에 영원히 머물게 한다. 감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름 그런 뜻으로 해석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원래의 감노라고 하는 뜻은 불사의 법, 부모는 아무리 자라고 그럽니다마는 불사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사. 죽지 않는 법이. 불법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은 이 세간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도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모두는 형상이 있는 것이고 마침내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형상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든 내 생각 속에 그림자처럼 던져진 것이든 어떠한 고결한 사상이든 치밀한 이론이든 그 모두는 화한 꼭두가시와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고 조만간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의 법이 이 세간에서 왜 뛰어나느냐? 불사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법이야. 예시님들 가운데서 죽지 않는 도리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 또 믿고 그렇게 닦으신 분들, 그와 같이 하셔서 마침내는 이 땅 우리 범부의 눈으로 봐서는 그 육체가 사라진 듯이 보여도 본인은 사라짐이 없이 나는 간다 하고 그냥 어느 길 떠나는 것처럼, 지금 생각나는 것도 어느 그 스님인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자들한테 다 모아서 하는 말이 나는 그만 가겠다 하고 자꾸 인사를 하고 하더니 집에서 나가서 어디 갈 행장 차비를 다 하고 가다가 그냥 한 걸음 문 밖에 나갔으더니 순채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남 보면은 이 몸뚱이가 전부인 줄 알고 이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몸을 잊어버리거나 이 세상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가 자기의 모두를 잊어버리는 걸로 압니다.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두라고 하는 것은 겉껍데기만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우리 몸 겉모습만 앞뒤를 거울로 비춰봐 가지고 내 몸만 보고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내 생명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지 못해지면은 없는 게 아니거든. 생명이 있어서 다친 몸도 새로워지고 작은 몸도 커지고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 눈을 뜨면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수승하고 장하다고 하는 것은 이 불법, 불사의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불사의 법이 바로 무한대, 마하바냐바라밀, 무한대, 원만구적한 그러한 진리로서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불법을 배우고 반야바라밀을 배우는 제자들이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수승한 법을 배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형제들을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예참을 드리고 그리고 독경하고 발언하는 것을 다 들으면서 제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성자라고 그러죠. 성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다. 여기를 지금 걸어 들어오면서 느낌에 성자가 누구냐? 여기 모인 불자들이 이분이 성자가 아니고 누구냐? 아밀이다. 죽지 않는 법. 이 땅 전체가 허물어지고 이 몸 모두가 허물어지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을 알아서 그 진리를 스스로 믿고 스스로 배울 뿐만 아니라 온 우리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이 세상에 그 법이 오래오래 가서 우리 후대 뒷날 처음 뒷날까지라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에게 불법의 이 불멸의 법, 죽지 않는 법을 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닦는 이 사람들이 성자가 아니고 누가 성자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법은 진리를 중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 형님들이 바로 호법 발언을 해서 부처님의 감노의 법, 부처님의 이 불사의 법, 이 법이 이 땅에 오래 머물고 이 땅에 영원하도록 원을 세워서 닦고 당신의 참 귀하다고 하는 정성스러운 정제를 바쳐서 이 불사를 뒷받침하고 그래가지고 그 원을 가지고 정진한다고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성자가 아니고 누구냐면 저 마음 가운데서 정말 성스러운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거듭 가지면서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또 백중 부모님이나 혹은 이미 가신 성령들을 위한 기도 기간이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7일 기도를 하실 걸로 압니다. 특별히 7일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 매일 일과 정진 가운데서 발언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걸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아마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분들은 7일간 기도를 다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이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뽑힌 분이에요. 내가 왜 이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집계는 집계표를 봤어요. 기도를 시작한 후, 호법 발언을 하신 후 계속 하신 분이 몇이나 되는가? 원을 가지고 무슨 발언을 다 하시겠지만은 복납금까지도 또박또박 복납하면서 이제까지 계속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사무실에 있는 집계표를 보니까 처음에는 80%, 90%, 어떤 때 밀렸다가 또 내기도 하기 때문에 102%, 100% 이상이 넘을 때가 있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줄어요. 좀 줄어서 나는 그걸 좋은다고 그러죠. 여러분에서 이제 좋은다고. 50%, 40%, 그리고 30% 이렇게 내려와요. 지금 발언하신 숫자들은 아마 1,400여 명이 됩니다만은 실제 호법 발언금을 계속해서 내시는 분들이 그 숫자로는 사뭇 적습니다. 얼마 전에 집계 나온 숫자를 보니까 처음에 한 달 발언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그냥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코를 골고 있는 양반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분들이 30 몇 프로나 되더라고. 100명 가운데 30여 명은 6개월 이내에 코를 골고 마는 거라. 그리고 6개월 이상 돼가지고 또 졸고 있는 양반들은
십몇 명이나 돼요. 그러고 보면은 결국 줄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수승한 기도하고 발언을 해서 이 서원을 관철하고 나가시는 분들은 50% 미만이 30몇 프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여기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뽑힌 분들이 모였어요. 저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고 이 땅 위에 영원히 불법광명이 충만될 것을 발언하신 분들이 여기 모여서 성자가 여기 모였단 말을 여기 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정말 전 감격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정말 크신 원 세우고 일관해서 이 발언을 관찰하시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거듭 드립니다. 호법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당의 메아리의 첫째 대목인데 여기서는 우리와 부처님 경계와를 통하게 하는 길, 부처님의 은혜와 의실력이 아무리 넘쳐 흐르고 자비가 그와 같이 구름같이 항상 일른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눈을 감고 벽을 치고 있어가지고는 부처님의 할례없는 그 공덕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마음, 우리 마음과 부처님과 사이에 통로를 여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첫째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형제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원만 공덕성을 자신 속에서 관한한 것이다. 이거는 제가 우리 불광을 문 여는 날서부터 시작한 말이기 때문에 불광 형제들 모두가 아마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은 얘기입니다만 실제 이 부처님의 무한 공덕성을 마음에서 관한다 하는 것이 수행의 가장 기초가 되는 대목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무한 공덕성이 내 생명에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관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마하반야바라미를 일심으로 염성하라고 그럽니다. 어느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부처님의 무한 공덕성이 자기 생명 가운데서 지금 빛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관해야 한다. 그래야 부처님하고 우리하고의 사이에 통로를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마하반야바라미를 일심으로 염성해서 무념이 돼서 정말 일심이 돼야 해. 참 일심이 되실 때는 그 가운데는 벽이 무너져 버려요. 저는 우리 불광 형제들이 이거를 잘 알아셔서 어느 때나 이 불광 반야바라밀 제1조를 잊지 않고 수행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불광의 신앙숙기를 쓰신 분 진덕화보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겁니다만 신앙숙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불법을 알고 다닌 지가 10년이 돼도 불광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불법을 몰랐고 특히 감사할 줄 몰랐다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처님께 기원만 드릴 줄만 알았지 부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몰랐다고. 내가 참 여기 자기가 당신 몸에 병이 나가지고 잠실에 어디 와서 지내는 동안에 불광법회 가족 모임 하는데 참석했다가
거기서 법문을 듣고 불광법회를 처음 알게 됐다고. 그 법회는 실제 가기 전에 전날 꿈에 봤어. 꿈속에서 한 50여 명이 모여서 법회를 하고 어떤 낯설은 스님이 법문하는 걸 들었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바로 그 법회더라고.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미를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 그 법문을 듣고 난 후부터 자기 마음 가운데서 뉘우침이 생기고 감사한 생각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몸이 아프고 했던 것이 즉시에 나와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신앙숙기에 나옵니다. 작년 10월달 10월호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하고의 통로를 열자 하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의실력이 내 생명에 지금 넘치고 있다 하는 것을 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좀 더 반야바라미를 이음하고 저 믿음이 깊어지면 그것이 참으로 현실인 것으로서 확정돼 버려요. 내 생명 부처님 생명, 내 생명 진리 태양이 빛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경우 안 보인다 하는 것은 몽환 경계에 눈이 가려가지고 몽환만 보이지 실지가 참으로 있는 현실이 진리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을 듣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진도가보살이 감사할 걸 배웠다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걸 배우기 전에 누구든지 내 생명에 부처님의 진리광명이 충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믿기 이전에 원래부터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명 지금 괴로움이 젖어 있고 어려움을 만나 있다 하더라도 내 생명 밑바닥에 진리의 태양이 빛나고 있다. 부처님의 은혜와 실력이 지금 나에게 깃들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이 부처님의 은혜와 실력에 대한 직관과 감사가 자기 운명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는 주로 그 얘기를 적어 놨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법당의 말 두 번째. 인간은 무지와 죄악의 결정인 듯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야지혜에 의하면 인간은 불성의 완전한 구현자다. 자신 속에 무한의 지혜와 공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돈보러 자처하며 육신으로 자신으로 삼는다. 그리고 생각의 움직임을 마음이라 하나니 이것이 미혹이다. 이 미혹이 무한 공덕 세계인 부처님과의 통로를 가로막는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미혹을 버린다면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에 인도되고 자비하신 실력의 가호를 받는 것이다. 우리들의 존재는 부처님께서 진리를 실현하시는 데 있어 중요한 존재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릇된 집착만 버린다면 부처님의 완전하신 실력은 우리 생명력에 솟아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부처님에게서 받은 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항상 바라미를 바라고 부처님과의 통로를 활짝 열자. 무엇이 무명이냐?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느냐? 진리의 태양은 찬란히 빛나고 있건만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구름입니다. 미혹의 구름입니다. 미혹의 동굴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미혹의 동굴이라고 하고 미혹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육신을 자기 자신으로 삼는다. 생각을 자기 마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육신과 생각이 자기다. 이렇게 아는 데서부터 무명이라는 것이 자란다. 이것은 그 전에 원각경 공부하면서 원각경 보현장에 문수장에 봐서 그 말이 나온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이 무명이냐? 육체로서 자기 몸을 삼고 생각의 그림자로서 자기 마음을 삼는다. 그 가지고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무명 현혹돼 가지고 범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본래 밝은 광명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이 세간 물질을 가지고 살고 이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살되 이것은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참으로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호흡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보이지 않아도 참으로 의심할 수 없는 말하고 생각하고 호흡하고 있는 거 이거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은 있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 육체와 물질과 감각경계에 매여 있는 데서부터 벗어나자. 그렇게 될 때 바로 부처님과의 무한공덕세계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우리들의 존재는 부처님에게서 진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다 하신 대목에 대해서 다시 저는 착안하기 싶습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나는 나대로 살다 마는 존재지, 나는 내 업대로 살 것이고 나는 나대로 그저 이렇게 살다 끝난다, 그러한 못난 버림받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다 진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들이 참으로 잘되고 참되고 행복하게 되고 참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진리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 광명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은혜는 내 생명에 깃들어서 지금 우리들이 은혜롭게 살고 진리로서 살고 밝게 살고 역사를 빛내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생명 속에 우리 마음속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혹해서 그 뜻을 모르고 딴 데로 가고 있다. 저는 우리의 존재가 단순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업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보다 큰 사명을 지니고 있고 부처님에게서 있어서도 중요한 존재다. 우리가 참되고 우리가 밝아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진리에 순응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세계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땅, 이 세계가 잘 되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잘 돼요. 이 땅에 공산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제도가 틀에 잡혀버리면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서 불갑을 행사하게 되는 거다. 이 땅에 반야바라밀 진리가 이 땅에 설정되면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반야바라밀을 배우고 반야바라밀을 하게 되고 반야바라밀 행으로서 이 역사를 꾸미게 돼. 그런 만큼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를 중요한 존재라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리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값 있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와 역사가 함께 값 있는 시대와 역사가 돼서 부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바 빛나는 존재로서 우리가 바뀌겠다 하는 것입니다. 큰 사명이라 그런 말을 여기 하나 썼습니다. 큰 사명 완수. 무엇이 큰 사명인가? 큰 사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해지는 것인가? 자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굳세지고 지혜로워지고 보다 밝아지고 보다 용기가 있고 진리로서 더욱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장하는 것이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성장하면 내가 등불이 밝아지는 것 같아서 나만 밝은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터가 다 한꺼번에 밝아져. 내가 밝아지면 나라가 밝아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사명을 완수한다. 이것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바르게 하고 반야바라밀의 믿음을 가져서 우리의 행과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이런 진리의 실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들이 부처님에게서 받은 큰 사명을 완수하자. 필경 이렇게 해서 송불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상 전엄을 보자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사는 가운데서 항상
보고 듣고 느끼는데 매달려가지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면 자기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니라 집안 식구가 불안하고 집안 식구가 불행해집니다. 이웃도 불행해집니다. 사회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만 자기 마음으로서 자기 헌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되면 자기 집안도 한꺼번에 따라오고 우리의 이웃도 우리 사회도 한꺼번에 따라와요. 그래서 국민 전체의 마음이 밝아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역사를 밝게 만드는 기초예요. 우리 불광의 전법운동이 한낱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기쁘게 살고 우리 법등이 더욱더 커져서 더욱더 큰 힘으로써 성장하는 그런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기 3을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신변에 일어나는 일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형상에 일어난 불쾌한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눈을 들고 현상 저 너머를 보자. 모든 사람의 본성의 완성을 보자. 모든 사람은 불자로서 모두가 진실하다. 악인은 없다. 모든 이웃은 불자이며 형제이다. 서로 돕고 힘을 합하여 충돌 없이 상향할 서로인 것이다. 악을 보지 말고 선을 보자. 미움을 보지 말고 자비를 보자. 어리석음을 보지 말고 지혜로운 존재를 보자.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 주변에는 오직 선하고 조화롭고 평화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거기까지. 이것들은 우리 항상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광불자가 이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 불광불자의 기초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현상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현상에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밝은 걸 생각하고 밝은 걸 꿈꾸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밝은 것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속에 이미 부처님의 은혜로서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 저 너머에 이미 와 있는 광명의 눈을 둬야 한다. 이렇게 하고 기도해야 기도 성취해요.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려 해가지고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일심무념이 돼서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지기 전에는 성취되기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라 그러면 마땅히 이러한 방법을 배워서 끊임없이 현상의 저 너머에 진리의 광명이 빛나는 것을 보아서 끊임없이 그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고 감사하고 그 진리가 우리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을 염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몇 군데 요약한 건데 화엄경의 대목하고 역시 그리고 열반경의 대목을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자바함의 대목도 한 군데 여기 좀 봤습니다. 여기는 다들 읽어보시면 잘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긴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를 붙여보겠습니다. 그간에 나타나시는 것은 매우 희우한 일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 불강 형제들은 지각기 한번 보는 것이 다르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형상으로서 여기 나타나신 것도 부처님 나타나신 것이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을 만나는 것도 부처님의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문을 만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희우한 일이다. 부처님 법문을 못 만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만났다고 하고 이 부처님 법문을 만났기 때문에 금생에 설사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을 한 번을 냈거나 기회를 한 번 받은 공덕으로 마침내는 어느 다음 생에 가서 성불을 한다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태어나서 나이 50이나 되는 분이 불교가 전혀 뭔지 모르고 사람은 내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거 모르는 것인가? 보니까 전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전혀 생활에만 묻혀서 생활에서 사는 가운데서만 그저 묻혀 살았지 전혀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저도 어쩌면은, 저도 병이 안 났으면은 불법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불법 아닌 다른 종교를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문에 매여 있었거나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성질로 봐가지고 궁극적인 밑뿌리, 그걸 파괴하려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마침내는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불법을 만났겠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불법 만나는 것은 바로 희유한 일이다. 우리들이 불법 만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나한테 불법 인연을 맺어준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불법에서 선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식은 무상도를 깨달은 그러한 큰 스님만이 선지식이거나 부처님이나 도인만이 선지식이 아니. 나를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있거나 독경 모임에다 불러줬거나 선지식이요. 아무게 선지식이다. 선지식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불법 만나는 것은 이것이 대에서 해탈하는 길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합니다. 불법 만났다가도 그냥 버리고 달아났다. 그래도 버리고 달아난 사람 없습니다. 불법 한 번 만나면 언젠가는 성불합니다. 불법 만났다가 불법을 욕을 하고 갔다 하더라도 불법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생이고 다음 단생이 가서 불법 만나 가지고 마침내 깨달아서 성불합니다. 불법을 비방하더라도 좋으니 불법 인연을 만나면은 그 인연으로 성불합니다. 어떻게든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저도 이 잡담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언젠가 어려운 일을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종단관계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여기 봉은사 땅이 압류를 당해가지고 공매처분을 당할 일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제가 총무의 총부장 그 책임을 지기 전에 있던 일인데 내가 와보니까 벌써 그렇게 일이 터져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책임은 저희겠어요. 누가 지든 책임 저희겠어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천년 고찰이 세금으로 인연해 가지고 압류되어 가지고 공매처분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법에는 꼭 걸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내 몸 있는 데까지 그날이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석 달 금음께입니다만 석 달 금음께인데 1월 12일 날인가 공매 날짜가 뭔가가 아마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 연말까지 내가 기도를 한다.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모든 일은 부처님께 맡긴다. 그리고 최후에 가서 만약 집행이 된다 그러면 내 주장 분명히 이 세상에 남겨놓고 이 땅 하지하겠다. 내가 한 말을 역사 앞에 증거로 한번 남겨놓을 것이다. 지금 천년고찰이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돼서 없어졌다. 터가 없어졌다 하고 내가 증거를 남기고 끝나겠다. 저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낮에는 뭐 바쁘니까 뛰어댕겨 하고 밤이면 8시나 9시나 대각사 들어오면은 법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기도를 이 법당에서 왜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며칠 후면 일이 안 되면 죽을 테니 죽게 되는 후에 그야말로 부처님의 가호를 기원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냐? 아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불법 인연을 많은 사람한테 신고 놓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밤에 목탁을 들고 밤 9시 지나섭니다. 목탁을 들고 종로 거리로 해가지고 운가 골목으로 해서 무교동 골목으로 해가지고 시청 뒤로 해가지고 그 해가 언젠가면 그 대한각 호텔 불라전 합니다. 대한각 호텔 불란터로 해가지고 그냥 남산 밑으로 돌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내 골목을 목탁을 치고 염불하고 돌았어요. 부처님 앞에서는 목탁을 치고 기도할 것이 아니다. 내가 밤거리, 어둠의 거리,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거리, 이 거리를 내가 가서 가사 입은 사람이 목탁을 어쨌든 나를 보고 욕하든지 말든지 한 생각 일으키는 사람들이 불법 인연이 신고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7일간을 이 얘기를 공개하고 말한 게 처음입니다. 지금 아무에게도 이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하고, 나의 뒤를 따라가서 같이 따라가서 하루 동안 나를 따라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신 처사님 한 분 계신데 돌아가셨습니다. 대구 계시는 윤갑진 거사님이라고 그 어른이 그 겨울기인데 내 주위를 따라오면서 같이 합장하고 연부를 해줬고, 지금 법무사 주지심 하시는 흥교시님이 제 사제인데 그분이 내가 밤에 기도하고 목탁을 들고 거리에 나가니까 내 뒤에 합장하고 따라오면서 같이 연부를 해주는 분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 인연이나 이 세상에 조금만 더 신겨놓고 내가 가겠다.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말일날인데 말일날 되니까 12월 30일 날인가 되니까 사태가 풀리대요. 정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안 풀리고 국세청에서는 안 풀리고 그게 세금이 한 1억쯤 되는 것이었는데 9,7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되는 거예요. 안 풀리고 그때 다른 데로 돌았어요. 내가 국세청으로 해서 안 돼서 이제 정부 주변을 돌고 정부 주변에 앉아서 이제 당 주변을 돌고. 근데 당이라고 하는데 그때 공화당인데 그 당이 그 야당하고 대립을 해가지고 국회를 열지 않고 있었을 때라. 그래서 이제 여당 야당 모두를 돌았어요. 여당 여당이 모두를 돌아가지고 그때 정무위원이자 정무위원이 아니라 당무위원들 모조리 만나고 분과위원장 모조리 만나고 그때 만난 사람 한 80여 명 돼요. 하여튼 그 석 달 금께 30일 날 되니까 사태가 바뀌대요. 바뀌어서 그때 공화당 당무회의에서 공기가 돌아가고 사태가 좀 바뀌어지대요. 그러더니 신년 1월 4일 날인가까지 하고 1월 5일 날이 첫 시무식 하는 날이지요. 시무식 하는 날 당무회의를 해대요. 공화당에서 당무회의를 해가지고 종교단체에 대한 과서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담화가 공화당에서 나오고 공문이 재무부로 나가고 그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6일날에 그거 확정됐어요. 거의 그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결정됐다는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일날 밤에 봉헌사를 왔습니다. 원래 제가 62년서부터 65년도까지 봉헌사에 제가 있었습니다. 봉헌사 주주로 있으면서 그 부처님 모시고 거기서 기도했던 도량인데 그 도량이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6일날 저녁에 부처님의 가호력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고 저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부처님한테 가니까 그냥 눈물이 확 쏟아지대요. 내가 그 얘기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의 인연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가사를 입고 거리를 다니고 밤거리에 먹다가 치고 다니고 술 먹고 주정꾼들이 오락가락하고 하는 그 무격이도 없고 어디서부터 우미당 꼴먹이로 사람만 안 되려면 먹다치고 돌아다녔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이 불법 인연을 신그런데 조금만 이바지를 하고 죽겠다 이거예요. 나 혼자 조용히 법당 안에서 먹다가 치다가 그리고 그러다 사업을 여의하면 죽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설사 불법을 비방하더라도 비방한 과보는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인연으로 성불한다고 하니까 여기 모인 우리 형제들은 정말 다행스러운 가운데서 다시 다행스러운 분입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시어서 깨달음의 가르침을 이어시고 법을 설하신다. 이게 두 번째 줄입니다. 깨달음의 가르침, 이게 중요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떡을 준다, 밥을 준다, 돈을 준다 하는 한다든가 어디 좋은 데로 가게 만들어 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야. 깨달음은 미혹한 것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미혹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 세계로서 자기 자신이 진리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뭐 극락이면 천당이면 천당 1가 천당 2가 상가쯤 갖다 준다든가 뭐 보내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완성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신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오른쪽 무릎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진리 자체로서 자기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불교의 특징은 깨달음의 정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달음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이전에 편안한 걸 구하고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가까이 가면 저절로 그런 것이 오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그런 데부터 복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복을 받는 데서 마지막 가는 복은 뭐냐면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아주 요달하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길까지 가버려가지고 진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 형제들 그걸 알으셔야겠어요. 그리하여 중생들에게 온갖 의심의 그물을 끊고 중생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저는 요새 우리 나라 걱정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세계 평화가 되겠고 우리 남북이 평화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바라밀과 같은 정말로 귀한 진리로서 사상부장을 다 하고 그와 같이 해서 전쟁이 영영 없어지고 만민이 모두 안락해야 합니다. 나라가 흔들리거나 남북이 흔들리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세계가 전쟁이 터지거나 해버렸을 때 아무도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이걸 막지 못한다 그러면 그 진리가 뭐 하는 진리입니까? 진리는 전쟁을 막아야 하고 진리는 인간의 생명을 구해줘야 하고 진리는 인간의 성취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진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진리가 그건 뭐 이름뿐이에요. 저는 우리 불법 특히 반야바라밀 이 진리를 가지고 세계가 평화하지고 남북이 평화하지고 전쟁 나지 아니하고 만민이 모두가 평화하셔서 정말 이 국토가 진리 광명이 충만해야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불광 기원문 보면 다 있는 것입니다만 저도 기원에도 언제든지 빠지지 않는 게 그 기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떠한 불행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모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온갖 의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망이라고 그래요. 의심의 그물이라고. 의망에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의심 때문에 부처님은 진리의 깨달음을 여셔서 법을 설하셔서 중생들에게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의 뿌리를 뽑으며 애욕의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애욕이라는 것은 생각을 치우치게 만듭니다. 평화하고 맑고 안정된 참으로 평등한 마음에서부터 평등한 제자리를 놓쳐버리고 딴 데로 엎어지는 딴 데로 기울어지는 치우친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진리의 마당을 등지고 삐뚤어진 데로 나가게 되고 삐뚤어진 데로 나가게 되면 고를 겪게 되고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고와 불행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마음이 바라야 하고 마음이 바르려고 그러면 그러한 치우친 생각이 없어지고 항상 밝고 맑고 평등한 그런 마음이 서야 한다. 그리고서 걸림없이 자유로 이 세상에 머무신다. 부처님은 그렇게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가르침을 가지고 중생들의 고를 끊어버리고 악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모든 의심을 끊어버려서 지혜가 빛나고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성취되기를 부처님은 기원하신다. 이게 화엄경의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한 행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은 법을 설해야 중생에게 진실한 행복을 베풀기 위해서다. 진실한 행복이 무엇인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한 행복. 이 세상에 몸이 건강한 것도 행복의 중요한 행복입니다. 부귀영화도 중요한 행복입니다. 권세도 중요한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권세도 부귀영화도 이 몸도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이 몸은 어차피 허물어져야 할 몸입니다.
허물어지는 몸뚱이 위에다가 훈장을 붙이고 권세를 붙여줘봐야 소용이 없고 돈을 갖다가 막 쌓아줘도 소용이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지난해 제가 대단히 아팠을 때 법당 여기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불사 시작하면은 급할 때 돈이 있을지 모르니까 돈을 얼마간 좀 중점해달라 지금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대답이 없다가 몇 개월 후에 대답이 왔어요. 가져가라고. 근데 지가 아주 되게 아플 때라 정신 못 차릴 때 작년 6월 달입니다. 법회에는 그 종종 나왔지만 사실 그때는 굉장히 괴로울 때입니다. 근데 내가 정신 찰 수 없는데 돈은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 생각해보니까 갖다 놓고 불사를 할 수도 없고 정말 받아놔도 일을 할 수 없으니 돈이 있다고 불사되는 건 아니더군요. 결국 그때 제가 일단 받아다 놔서 금년 불사에다 대비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행복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니 그래도 죽지 않는 생명, 불멸의 생명을 키우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 이게 진실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행복입니다. 세상의 행복이라고 그러면 불법을 만나서 불법의 깨달음이 좀 더 깊어지고 불법 수행이 보다 깊어지는 것이 진실한 행복의 길이다. 이거는 죽지 않는 길, 불멸의 길, 영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완성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버릴 수 없으므로 이 고난 많은 세계에 나시는다. 부처님이 얘기죠. 부처님이 이 세간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버릴 수가 없으므로 이 고난 많은 세계에 태어나신다. 요거는 미타경의 말씀입니다. 이 세간에는 삿된 지견이 무성하며 욕망에 지칠 줄 모르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며 다툼이 많다. 이 탁한 세간에 법을 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처님은 오직 대자빈 까닭의 어려움을 이기신다. 이건 미타경의 본문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여기 탁한 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탁한 세간의 것을 오타각세라고 그런 말을 가지고 5가지인데 무엇이냐? 첫째는 겁탁이다. 겁이라는 것은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탁하다는 뜻인데 전쟁, 천재지변, 역병이라고 그러면 고치기 어려운 요새 에이즈와 같은 병, 그건 그 병 걸리면 미국 사마가 50%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 그 병을 갖다 그러면 다 죽는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공피병인가 뭔가 그거는 아마 걸리면 낫는 이율이 한 500명이 한 사람 낫는다고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쟁, 천재, 그렇게 어려운 병들, 그 기근, 이러한 사회적인 고난들이 많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전쟁이 끊질 날이 없고 언제 핵탄이라고 그러는 불기둥에 불이 붙을지 모릅니다. 핵전이 한번 터졌다고 그러면은 아무도 이 세상에 편안한 나라가 없다고 그러죠. 지구는 멸망이라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한번 불장난 한번 시작하면 지구는 멸망하는 시기가 되어버렸고, 또 우리 남북만 하더라도 남북에도 어느 쪽이든지 전장을 도발해서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기반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적인 기반들이 그냥 다 깨진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뭐번에도 평화운동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국제평화운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힘을 길러서 정말 전쟁의 억지력을 스스로 길러가야 합니다. 무력이 평화를 즐긴다고 해서 무력을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쟁의 억지력에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억지력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뚝이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뚝이 낮으면 물이 넘쳐옵니다. 홍수가 밀려오면 홍수 밑에서 견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계 평화 운동을 일으켜야 하고 국민 전체가 단결해서 힘을 비축해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로 우리나라에 힘을 길러야 한다. 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전쟁을 부득이 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전쟁을 호소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라. 근데 그 가운데서는 이제 무력을 강화시키는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의 전쟁 억제력입니다. 해서 전쟁에 호소하지 않고 목적 달성하도록 하라. 특히 경제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경제적인 것은 줘서라도 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건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부득이 해서 전쟁이 나더라도 살상을 기순대로 금하고 비전투 요원이나 전쟁 의사를 포기하는 포로 같은 데 대해서 학대하지 말라거나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날의 세계는 좀 어지럽고 전쟁이라고 그런 것이 어떤 국지적인 전쟁인 것 같아도 세계를 한 단위로 한 전쟁이 돼서 정말 겁탁이라고 그러면 정말 겁탁의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견탁입니다. 견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란 뜻입니다. 견해란 뜻입니다. 견해, 사상이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은 제가 이 말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면은 그 마음이 거칠어진 그 사람만 불행해지고 그 집안만 나빠지고 그 집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만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나빠지면은 천재지변이 생겨요.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고 그거는 무지한 말이라고 그런지 몰라도 생깁니다. 나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젊은 부인이 있어가지고 그 에이즈와 같이 좀 못 고치는 병, 사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못된 병을 이기는 방법은 어머니가 아기들한테 젖 먹이는 운동을 이렇게 해야겠다. 모유를 안 먹이는 데서부터 그런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의 이후에서 모유 권자 운동을 한번 해보자 하고 저한테 한 몇 번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부산 계십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은 생각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꼭 같지는 않으나 하여튼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상태의 파괴가 비자연적인 천재지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얘기가 해왔는데 그분의 마음은 참 착하고 참 간절하게 인간 세상을 생각하는 그러한 뜻이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좀 아주 경을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주 경을 공부 많이 해서 아주 훌륭한 불자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불광에 항상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견법의 근본은 이 견탁을 없애려는 데 있어요. 견탁을 없애버리면은 겁탁이 없어져 버려요. 견탁, 사상을 바로잡아버리면은 사회 환경들 좋아집니다. 전장이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납니까? 사상적인 전장입니다.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야망의 전장입니다. 이 사상적인 전장, 사상을 바로잡아버리면은 전장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날에 종교가 있다고 그럽니다만 종교가 세상에 있다고 하면서 전장을 막지 못하고 평화운동을 하지 못하고 국민들과 인류에게 참으로 따뜻한 우정의 운동을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하는 거, 전장에 편해진다거나 물질적인 야심을 얻는 데다가 종교를 이용하거나 한다는 건 참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은 확신을 가집시다. 시대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겁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견탁, 올바른 사상을 심구자. 이것은 바로 전법을 하는 것이다.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법문 가운데 가까이 오도록 힘쓰자. 이것이 평화를 가져오고 우리 환경을 바르게 만드는 근본이다. 이렇게 좀 서로 소신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번외탁. 탐심과 진심과 치심. 탐심, 진심은 성내는 마음이죠. 거칠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 온갖 정신적인 악덕이 성한다.
번뇌가 많기 때문에 번뇌가 많다고 그러면은 자기 본성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경계에 빠진 마음이 번뇌가 아닙니까? 좋다. 아, 좋구나. 가져야겠구나. 갖기 위해서 방법을 써야겠구나. 방법을 쓰기 위해서 뭐 해야겠구나. 다 이거 번뇌입니다. 이런 번뇌가 근본이 돼서 탐진치 삼덕이 치성합니다만은 이 삼덕을 제하기 위해서는 다들 우리들이 반야바라미를 이음하면 되는 것이죠. 탐진치 삼덕이 많은 시대다. 사실 오늘날의 사상들은 모두가 이 탐진치 삼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은 더 청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탁, 중생의 심신, 자질이 저하한다. 중생의 덕성이, 마음의 덕성이 참으로 훌륭해지고 좋아지는 시대가 되느냐. 옛날 사람 고인이란 말이 있고 고진이란 말도 있습니다만은 옛 사람들은 다 성인 군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지금 보면 세상이 문명이 발달돼서 사람이 착하고 덕스럽다고 사람이 많아졌을 텐데 그동안에 성인들도 많이 났고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중생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중생의 심신의 자질이 저하하는 상태죠. 그 다음에 명탁, 수명들이 짧아진다. 인간의 수명은 보다 길게 살 수 있는 수명들인데 수명이 짧아진다. 이게 오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바세계가 지금 오탁세계예요. 오탁세계에 부처님이 나셔서 오탁을 밝혀서 그렇게 해서 중생들을 제도하셔서 깨달음의 길을 들게 하신다. 이것이 부처님이 이 나시기 어려운 데 나오셔서 이 법을 설하시는 근거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쯤 해두고 그 나머지는 각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흡 형제들 감사합니다.